이미 말씀드린 대로요. 창세기 40장은 요셉의 감옥 생활을 다루고 있고요. 이제 41장,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이 포함된 이 41장은 요셉이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장이 41장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살펴본 대로요. 요셉이 그 꿈 해석한 대로요. 이 술관원장이 그 복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 하면 41장 1절에 보니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술관원장은 요셉의 애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부탁을 했거든요. 바로에게 잘 말씀드려서 내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술관원장이 요셉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바로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아름답고 살찐 7마리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그 나일 강가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서는 그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먹어치우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잠에서 깨었다가 다시 또 이제 잠이 들었는데, 또 이번에는 줄기에서 무성하고 총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와서는 앞에 나왔던 무성하고 총실한 7가지 이삭을 삼키는 그런 꿈을 꾼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용이 있는 꿈인데, 그래서 이제 이 꿈 때문에 바로가 번민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 꿈을 바로에게 해석해 줄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냐 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잊고 있었던 요셉을 떠올리면서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자신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14절입니다. 14절. 자, 14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여러분, 이 14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14절 문장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일련의 사건들이 매우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14절을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렀습니다. 중요한 꿈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을 해석해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바로가 그 꿈 때문에 번민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술관원장으로부터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 술관원장으로부터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바로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요, 요셉을 부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또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았다 그랬습니다. 네, 감옥의 책임자들이 급하게 요셉을 감옥에서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을 불러오라는 어명이 떨어졌죠. 그래서 감옥의 책임자들이 서둘렀고요. 그래서 급하게 요셉을 옥에서부터 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셉은 곧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감옥에 있던 그 모습 그대로 바로 왕 앞으로 나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옥에서 나온 요셉이요, 곧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는 바로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구성해 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겠어요? 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이후에 요셉이요, 이제나 저제나 소식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왜요? 이 술관원장이 복직이 되었고 자신이 부탁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술관원장이 바로에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기를 감옥에서
나가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술 관원장으로부터 소식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요, 이 요셉이 감옥에서 맡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변이 시끄러워진 것입니다.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두 다 땅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영문도 모르고 요셉도 그들을 따라서 감옥의 바닥에 이제 엎드렸습니다. 그때 일단의 사람들이 막 감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어명이요, 어명을 받으시오. 그랬더니 이 감옥의 책임자들이 앞으로 나가서 어명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요셉을 불려오라는 어명이요, 그랬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쏠렸어요? 요셉에게 쏠렸습니다. 근데 아직도 요셉은요, 무슨 일인지 몰라서 어안이 벙벙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는 이제 감옥의 책임자들이 요셉을 일으켜서 일단은 사람들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요셉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요셉이냐? 예, 제가 요셉입니다. 당장 입궁할 차비를 하거라. 그 말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감옥의 책임자들이요, 요셉을 데리고 나가서요, 요셉을 목욕시키고 수염도 깎게 하고 옷도 새 옷으로 장만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바로 앞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입궁하면서도요, 요셉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영문도 몰라서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궁에 들어간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요게 이제 다시 제가 요셉의 입장에서 재구성을 했는데요. 자, 15절입니다. 15절. 자,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아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거기까지 얘기를 딱 듣고 요셉이 그제서야 자신이 불려온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꿈 때문이었구나. 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자가 없었구나. 이렇게 짐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 말을 들은 요셉이요, 아, 배후에 술관원장이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가 술관원장으로부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요, 자신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불려온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요셉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요셉의 그 이야기를 잠깐 재구성을 좀 해보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때. 자, 요셉이 바로 앞으로 나간 시점을 보면요, 41장 46절,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몇 살에 그 요셉이 바로 앞으로 나가냐면 30세였습니다. 몇 살에 팔렸냐면요, 37장 2절에 보면 17살에 팔려서 지금 30살에 30살에 바로 왕 앞으로 갔는데 몇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 사이 흘렀냐면요,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13년을 고생했고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 앞에 강조하고 싶은 내용 이것인데요, 자,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때는 갑자기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그 부각시키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오늘 요셉이 어느 날 그 감옥에서 일하던 중에 지금 갑자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갑자기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신을 데리고 바로 앞으로 가게 됐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때가 갑자기 요셉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아, 이제 한 달 후에 한 달 후면 하나님의 때가 임하니까 슬슬 한번 준비해 볼까?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2달 후면 하나님의 때가 임하니까 자,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한번 기도해 볼까?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처럼
감옥에서 맡은 일을 하던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니까 여러분 순식간에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서보니까 바로 앞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갑자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그렇게 임했습니다. 마치요, 좀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의 재림이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임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때도 갑자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때를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너무 고생을 해서 상황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요, 너무 간절히 원한다고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그때에 하나님의 때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임하자 가까이에는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한 2년 동안 기다렸거든요. 감옥에 나가기를. 그동안 2년 동안 기다렸다가 기다렸던 그 감옥에서요, 하나님의 때가 임하니까 그냥 감옥에서 나오게 됐고요,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무색하게 갑자기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임하니까 그동안 복잡했던 상황이 갑자기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를 한번 볼까요? 노아의 홍수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냐면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때도 갑자기 임한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고, 짐승들과 새와 땅에 기는 것들도 방주로 들어갔고요. 창세기 7장 16절에 보니까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짐승들과 새와 땅에 기는 것들이 방주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딱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던 것입니다. 노아의 입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때, 홍수 심판이 그 하나님의 때도 갑자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좀 전략이 필요한데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때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내가 생각하는 때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때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있어서나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나 가장 정확한 때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요, 이 하나님의 때는 내 때와는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노아의 경우를 보거나 혹은 요셉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요셉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맡겨주신 감옥에서 자신의 맡은 일을 하고 있었고요. 노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현재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나에게 맡겨진 일들은요,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때가 내 삶에 임하는 것을 목격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절입니다. 16절.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이제 바로가 요셉에 대해서 들은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꿈을 푸는 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때 이제 요셉이요, 그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제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여러분, 이 요셉은 바로 앞에서 자신이 쓸모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바로가 이 친구는 쓸모 있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해서 요셉을 계속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인 상황은 자신을 드러내야 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요, 꿈의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밝히고 하나님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기뻐하지 않으시며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대신에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낮추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습니다만 17절부터 24절은요 설명을 하진 않습니다만 이제 앞에 나왔던 바로의 꿈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불렀으니까 바로 왕이요, 요셉 앞에서 자신의 꾼 꿈을 다시 한번 그 말하는 내용이 17절부터 2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아마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때는 갑자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되 현재 맡겨진 일에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546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